다윗 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다윗 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들 가운데 위대한 그리스도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장 인사합니다. 성도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름답고 복된 날입니다. 예, 복된 날에는 웃으셔야지요. 예, 여러분의 아름다운 웃음을 하나님께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더위 때문에 다들 밤잠 설치실 때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부터 또 밤잠을 설치실 것 같은데 올림픽이 시작되어서 올림픽을 보시느라고 또 시차가 좀 반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밤을 설치실 것 같습니다만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이 개막이 되었습니다. 한국 선수들도 참여하고 지금 메달 소식이 오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번 올림픽에는 이제 난민들, 국가가 없는 난민들이 오륜기를 들고 입장하는 아주 또 의미 있는 그런 올림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지요, 이 올림픽의 그 개막식이 진행이 되었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멋지게 개막식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근데 항상 모든 그 올림픽의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이 성화를 점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그리고 그 성화를 점등하는 마지막 주자는 항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주자는 그 나라를 대표함과 동시에 올림픽의 정신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항상 마지막 주자로 선택을 합니다.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의 마지막 주자는 어린 운동선수들이었습니다. 어린 운동선수들이 모두 다 손에 들고 있는 작은 횃불을 마지막에 받아들여서 핑 둘러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불을 붙이자 그 불들이 여러분 위로 올라오더니 하나로 모여져서 큰 불을 이룬 것이죠. 그래서 하나가 되는 여러분은 그런 올림픽을 추구했었고, 지난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올림픽 최저 영웅인 리닝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중국의 자존심을 또 드러내는 그런 올림픽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브라질 이 리우 올림픽의 마지막 주자가 누구냐? 다들 예상하기로는 브라질 하면 축구 왕제 펠레가 떠올리기 때문에 펠레일 것이다 라고 거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두 예상과는 달리 반대로 맨 마지막 성화 주자는 이름이 깁니다. 베데롤레이 코로데이로 찌 리마라는 일명 리마라는 전직 마라톤 선수가 여러분 그 성화를 마지막 점등한 것이죠. 네, 여러분 이 선수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고 사연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14년도 아테네 올림픽에 이 리마라는 선수는 그 올림픽에 참석했었습니다. 처음부터 줄곧 1등을 달렸습니다. 1등을 달리고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결승을 5km 앞에 둔 상황에서 갑자기 관중 중에 한 명이 그 마라톤장에 들어오더니 리마 선수를 안고 쓰러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황이 없는 순간이었죠. 그때 2등과 3등은 지나갑니다. 이 마라톤은 다른 경기와 달리 한 번 페이스를 잃으면 다시 뛰기 어려운 경기인데 이 리마 선수는 다시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달립니다. 그리고 3등으로 그 결승선을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다들 금메달을 못 따서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사진에 보았습니다만 리마 선수는 그 얼굴에 환한 웃음을 가득 머금고 그 올림픽 결승점을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4년 이 아테네 올림픽의 마라톤 1등 우승자는 이탈리아의 스테파노라는 선수였습니다. 지금 아무도 그 선수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웃으며 들어왔던 이 리마라는 선수는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이 선수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이 브라질 올림픽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끝까지 웃고 모든 경기를 스포츠맨십 아래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의미를 리마 선수를 통해서 브라질은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스스로를 고백하기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름의 상은 순위에 따라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묵묵히 살아간 성도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는 상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오늘 또 이번 한 주도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표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으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십계명의 제2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제2계명은 흔히 뭐라고 하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셨는지 불과 두 구절 속에서 하나님은 무려 4번에 걸쳐서 뭐뭐 하지 말라라는 강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계명의 말씀은 당연한 구절이기보다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먼저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십계명의 말씀을 받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십계명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은 출애굽과 홍해를 가르고 그것을 건너는 놀라운 기적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했고 이 시온산, 지금 하나님의 이 산에 오는 동안에 하나님은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를 먹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위대함과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 우상을 만들지 마라라는 구절을 우리는 바알과 같은 우상을 섬기지 마라라는 것으로 쉽게 이해합니다만 오히려 모세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세상의 어떤 모습으로든지 만들어 섬기지 마라. 모세는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에이, 설마 그럴까요?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어떻게 하나님을 세상의 다른 곳으로 모양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실제로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는 바로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형 아론을 중심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황금을 모두 모아서 송아지 형상을 만든 것이죠. 그리고 그 황금 송아지를 향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황금 송아지는 우리를 이곳까지 구원하고 인도해 오신 여호와이다. 즉 그 황금 송아지 이름이 뭐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세상 그 어느 곳으로도 나의 모습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오늘 이 계명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구원사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는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다윗에게로 이어지고 마지막 예수님에게로 맞닿게 되는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사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족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렇습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사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까지 우리 가운데 그 구원사가 계속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행해 오셨는데, 하나님의 표징인 그 어떤 물건이나 또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는데 사셨다는 구체적인 증거의 물품은 그 어느 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 쑤셨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배가 있다. 그 성배에 물을 따라 마시면 죽지 않는다. 뭐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뭔가 물품이 남을 법도 한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전혀 이 땅에 아무런 것도 남겨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남겨놓으신 두 가지가 이 세상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성경만을 이 땅에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만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까요?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여러분, 5절의 앞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절하며 섬기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이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는 가운데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 속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임재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임하고 말씀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 영은 성령이요 진리는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성령과 말씀으로 채워져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는 성령님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의 시대를 보시겠습니까? 그때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뭘 했습니까? 수백 년 동안 어마어마한 교회 건물들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건물이 크다지만 여러분, 유럽에 가서 교회를 보시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의 건물을 수백 년을 짓는 여러분, 그 예배당은 여러분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크고 여러분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교회가 중세에는 있었지만 그곳에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지금 그 교회들은 다 텅 비어버렸고 그곳은 교회가 아니라 관광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그 안에 영과 말씀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정교개혁을 할 때에 그가 그 개혁 가운데 들었던 가장 중요한 기치가 뭐였습니까? 오직 말씀으로. 왜요? 하나님의 저는 있는데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오직 말씀으로를 외쳤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능력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 중세의 교회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위대한 설교가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15살 때에 자신의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하루는 여러분 주일이 되어서 교회를 가려고 가는데 너무 눈이 많이 내려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예배 시간에 되어서 그 옆에는 아주 작은 한 교회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당도 작고 한 16명 모여서 드리는 여러분 작은 교회당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름 없는 교회당에서 예배하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 울려 퍼지는 말씀을 통해 이분의 심령이 흔들어지고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지. 여러분,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찬양을 불렀을 것입니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믿으십니까?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울려 퍼지는 말씀을 통해 그가 예수를 만나자 여러분 이 찬양을 불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 때마다 말씀의 잔치가 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또 우상을 만들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 이유를 아주 간단히 설명해 주셨는데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양산도 만들지 말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한 이 구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 우상을 만드느냐?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나를 위해 만드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에 바울 사도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나를 위하게 될까요? 왜 나를 위하게 될까요? 우리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6월절의 은혜와 홍해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그들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나를 위한다는 것은 곧 그들의 마음에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그랬습니다. 저희는 지금 최근 새벽에 사무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만 그 말씀 가운데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드디어 통일 왕국을 이루고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에 여러분 적들과 싸워 그 영토를 대단히 넓혀 놓았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전쟁에 나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을 나가지 않고 쉬었습니다.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그때부터 오늘 왕이 되어 지금 이 시간까지 다윗은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쉬고 싶었고 잠시 내려놓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밤에 궁궐을 거닐다가 밧세바라는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탐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중신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눈에 목욕하는 밧세바가 보이고 탐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왜 다윗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봤는데 이전에 보지 못했던 너무나 중요한 한 구절의 말씀이 눈에 보였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공동번역의 말씀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온 이스라엘 군과 유다군이 야영 중입니다. 법궤도 거기에 있습니다. 제 상관 요압 장군이나 임금님의 부하들도 들판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만 집에 가서 편히 쉬며 먹고 마시고 아내와 더불어 밤을 지내다니 도저히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다윗은 궁궐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다윗이 모셔온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은 다윗과 함께 다윗의 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떨어져 저 하나님의 법궤는 전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병사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다윗은 예배의 자리에서 떨어져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마음에 탐심이 일어나고 그 탐심이 밧세바만을 바라보게 만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자 그의 마음에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게 되고, 그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자리를 세상의 기쁨과 탐심으로 가득 채우려 하게 되었고 그가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예, 다윗이 전장에서 법궤와 함께 있었고 그곳에서 예배했다면 절대로 다윗은 구원의 감격을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벗어나고 하나님이 그의 눈에서 보이지 않자 곧바로 나를 위하는 탐심이 그 마음에 일어나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신실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알고 우리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냐?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왜 질투합니까?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저 그리스도의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처럼 인간의 품성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십계명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십계명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다시 말씀드리면 십계명은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십계명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므로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보답하라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내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동행할 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문이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리의 인생뿐 아니라 우리의 온 가문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가문을 믿음의 명문가로 만드시는 위대한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우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